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아니 미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이 마음 가운데는 물질도 없고 느낌, 따짐, 저지름, 버릇들도 없으며 눈, 귀, 코, 입, 몸, 뜻도 없으며 흉색, 소리, 냄새, 맛, 물체, 이치도 없으며 쳐다보는 일도 없고 내지 생각해 보는 일도 없으며. 해설. 아무것도 없는 내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법이 다 없어져서 마음만 오롯하게 남아있는 그 마음자리에는 물질도 없고 정신도 없고 색도 수상행식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 색, 수상, 행식이 오온이 없다는 것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까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전제로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니, 미설, 신의의 6가지가 없다 했고 또 색성향, 미촉법이 6가지 그리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했는데 이것도 6가지를 내지라는 말로 줄여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합하여 8가지이므로 18개라고 하는데 이 18개가 다 없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아니 미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은 객관세계를 대하는 뿌리가 된다고 하여 육군이라고 합니다. 눈은 물체의 모양이나 빛깔을 보는 뿌리가 되고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뿌리가 되고 혀는 맛을 아는 뿌리가 되고 몸은 촉감을 느끼는 뿌리가 되고 우리의 뜻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고하는 뿌리가 되므로 이 6가지를 육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설근의 경우는 혓바닥만으로 맛을 아는 것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마 인도 사람들이 관습상 그렇게 표현된 것인 만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입도 없고 몸뚱이도 없고 뜻도 없다고 했는데 뜻이라는 것은 자기 사상, 자기 주의, 자기 주장 같은 것을 내세우는 주관을 말합니다. 가령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과 같이 온 세상이 공산주의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련계에서 제일 교포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북송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뜻이 공산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느님을 믿기를 바라며 그래서 갖가지 포교 활동을 하고 길에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뜻이 예수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견성성불을 하는 것을 제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외향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뜻이라고 합니다만 단순히 뜻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원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의식 능력, 사고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하고 철학을 할 수 있는 정신력은 뜻이 되고 철학이 될 수 있고 사상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원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눈, 귀, 코, 입, 몸, 뜻이 이 6가지 육근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이것에 상대되는 흉색, 소리, 맛, 물체,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이므로 육경, 육진이라 부릅니다. 육근 대경이라고도 하는데 거짓이 없고 마음을 가리우는데 티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내가 아닌 객관을 모두 다 색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과 빛깔은 눈, 안근의 대경,
안진이 됩니다.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일체의 음향은 귀, 이근의 대경, 이진이 되고 향내, 구린내 등의 냄새는 비근의 대경, 비진이 되고 쓰고 달고 짜고 맵고 시고 한 것은 등의 맛은 설근의 대경, 설진이 되며 덥고 차고 부드럽고 거칠고 딱딱하고 물렁한 것 등 일체의 부딪힐 수 있는 것은 신근의 대경, 신진이 되는데 이것은 촉각 내지는 객관, 즉 물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 의근의 대경인 법은 모든 이치를 말합니다. 학문은 이치를 밝히는 것인데 경제학의 원리, 수학의 원리, 자연과학의 원리, 철학의 원리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대경인 법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법이고 불교의 교리도 법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깨친 마음이 참된 법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우주와 인생의 근본 원리이므로 일체의 헌법이 아닌 헌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법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법에 걸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법은 모두 불을 질러야 합니다. 불법도 물론 없애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칠 때 가능합니다. 깨치고 나면 불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색성향 미촉법, 형색, 소리, 냄새, 맛, 물체, 법이 없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모든 객관과 원리를 없앤다. 모든 외부의 조건이 없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라고 했는데 무한계는 무한식계로 해서 알식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미설 신이는 육근이고 색성향 미촉법은 육진이며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는 육식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인생을 전부 합치면 18개라 합니다. 육진은 객관이고 육군은 사람도 아니고 객관도 아닌 매개체를 뜻합니다. 즉 우리의 육신이 오관인 이 매개체는 객관도 불성자리를 소개합니다. 객관과 불성자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육군이 육진을 상대하면 육식이 일어나는데 눈에는 안식이 일어나고 귀에는 이 육식이 일어나고 코에는 비식이 일어나고 혀에는 설식이 일어나고 몸에는 촉각작용인 신식이 일어나고 뜻에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무한계는 육식의 하나인 무한식계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알식자가 한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의식계라고 해서 식자가 들어갔으므로 생략됐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하여튼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는 육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식자를 넣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한 내지에는 무이식계, 무비식계, 무설식계, 무신식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을 생략해서 내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육군, 육진, 육식의 12처, 18개의 내용을 도표로 보이면 재미있는 그림이 됩니다. 먼저 시각작용에 대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여지는 물건, 둘째, 육안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시신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진기에 비유하면 물건은 피사체고 눈은 렌즈와 같고 신경은 조리개, 셔터와 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보는 작용이 성립될 수 없고 광명이 있어야 합니다. 광명이 없는 깜깜한 밤에는 깜깜한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물건과 눈과의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봅니다. 공간이 없이 바짝 갖다 대면 역시 보지 못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성능이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사진을 찍는 사진사가 없으면 안 되듯이 이 사람도 이상이 5가지 요소가 다 구비됐다 하더라도 사물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지 한 가지 사건에만 열중할 때 그 밖에 다른 사물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이때의 피사체인 물건은 안진이고 눈신경 등은 안근이며 마음은 안식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에 해당하는 마음을 다시 분석해보면 육식, 칠식, 팔식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육식, 칠식, 팔식 등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그림에서 보는 안식의 과정에서처럼 이식이나 비식, 설식 등의 경우에도 육근과 육진 그리고 마음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를 앞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육근이 육진을 상대해서 의식작용을 일으키면 이것은 제6식의 사리판단, 5호 미추의 분별을 해서 8식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둡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코로 맡은 것, 입으로 아는 맛,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감촉 등을 6식이 판단해서 7식을 통해 8식에 저장해 둡니다. 눈으로 본 것은 텔레비 필름 모양 감아서 보관해 두고 귀로 들은 것은 라디오 녹음 테이프로 보관해 둡니다. 사진을 찍어 두고 기록해 두고 기억을 해 둡니다. 눈은 물질로 완전히 드러난 것을 본다고 하여 현색이라고 하는데 현색 중에는 청황, 적백, 흑이, 오색을 비롯한 온갖 색깔과 둥글고 모나고 세무꼴, 평면, 입체 등의 온갖 모양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은 귀나 코보다도 우선적이고 제일 중요하므로 제1식이라 하고 다음에는 귀로 들어서 소리로 아는 이식을 제2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비식을 제3식, 설식은 제4식이고 촉감의 신식은 제5식입니다. 그리고 5가지 감각작용을 불교에서는 6식이나 7식 앞에서 접수를 한다는 뜻으로 전5식이라고 합니다. 접수기관인 전5식을 통해서 접수된 사건들을 제6식이 좋다, 맛있다, 쓰다, 달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등을 낱낱이 판단하면 제7식이 이것을 거두어 제8식에 간직합니다. 제6식은 제7식에도 합하고 제6식에도 통하는 주제자로서 아만, 아치 등 나라는 집착심에 해당하므로 이 제7식은 모든 미망, 번뇌의 근본으로서 제6식이란 사건들을 이것은 좋다, 맛있는 음식이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등을 낱낱이 판단해서 제7식이 이것을 주제하여 제8식에 저장합니다. 그러므로 원효대사는 제7식은 8식에도 합하고 6식에도 통한다 했으며 8식은 장식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일체 만법을 내는 종자를 감추었다는 뜻이고 전5식과 제6식 그리고 제7식이 대경에 물드는 세간법의 업종자를 감추어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또는 마음이 항상하여 생멸하지 않는 것인데 8식 가운데 있는 상주불멸의 이 성품을 제7식이 나라고 집착하는 근본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종자식이라고도 하고 아래야식이라고도 하고 장식이라고도 하며 잠재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본 무명에 의해 진공무유의 진여본체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최초의 업상도 이 제8식, 제8장식 속에 있고, 무명의 업에 의하여 업의 안경을 처음으로 쓴 것, 주관객관이 본래 없는 자리에서 최초로 주관을 일으키는 전장도 이 가운데 있으며, 최초의 주관이 생기면 그의 대경인 최초의 객관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현상입니다. 이러한 삼상이 다 팔식 속에 숨어 있다가 일체의 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종자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8장식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청정한 자리에서 주관객관을 일으켜 제7식이 객관 경계에 물들은 이것이 염화입니다. 염화에도 육신 본의의 쾌락주의, 식색 본의에 속하는 인하가 있고, 과학, 철학, 문학, 예술, 종교 등 이성 분야에 해당하는 법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하는 물론 법화까지도 분별해야 사고하고 생각하는 상대법이므로 생사법이고 염화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7식이 이것이 나다 하는 생각, 아집을 일으키지 않으면 주객이 떨어지고 야래야식이 란 말도 뜻도 없어집니다. 곧 물든 내가 없어지고 오롯하게 깨끗한 나로만 남을 것이며 이것을 배가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진공무유의 참나,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경계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화, 곧 나가 없는 무아를 하나 더 나열한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런 오온, 육근, 육진, 육식의 12처, 18개가 다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육근, 육진, 육식의 18개가 없다는 말은 우주 인생을 초월했다는 말이며 물질과 정신계를 초월했다는 말이고 색수상행식이 오온을 초월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다만 그 표현을 18개로 분류하여 나타냈을 뿐입니다. 또한 이 18개를 초월했다는 말은 18개의 걸림이 없고 생사의 걸림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18개의 법칙에 얽매여 구속을 받는 것은 중생 노름이고 육신이 내가 아니고 객관세계는 관념으로 있는 것이며 환인주를 깊이 깨쳐서 마음이 밝게 드러나면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발심수도하여 대반야의 해탈을 얻고자 자유자재하게 된 도인의 역사를 통해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국에 방거사라고 하는 유명한 제가 도인이 있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오온을 초월했고 18개를 완전히 벗어나서 생사를 해탈한 대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큰 부자였는데 불법을 듣고 배워서 신통도 얻고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를 가르쳐서 자기 부인도 견성시키고 아들도 도인을 만들었고 7살 먹은 딸도 견성 해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재산이란 것이 전생에 내가 복을 좀 지으려고 하는 더러운 생각으로 착한 일 좀 해가지고 모은 것이니 누구를 준다는 것도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로 치면 트럭 같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 재산을 실어다 바다에다 쓸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미쳤다고 만류했고 불쌍한 사람들이나 도와주자고 하여 방거사는 자기 모든 재산 처분을 친구들에게 일임했습니다. 그 후 방거사의 5 식구는 전부 도인이 되었습니다. 방거사 자신은 신을 삼아 팔고 2 아들은 남의 집에 가서 밭도 메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다가 주어서 밥이나 얻어 먹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남의 집에 가서 그릇이나 씻어주고 그릇 씻은 찌꺼기가 남는 것을 조리에 받쳐 가지고 그것만 먹곤 했습니다. 남에게 신세 안 지고 보살행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면 꼭 갚아야 합니다. 또 견성한 도인일수록 계획을 엄하게 지키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방거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정각에 죽을 시간인데 옛날에는 해시계를 사용하는 때였으므로 시간이 거의 되어서 딸을 불러가지고 7시가 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7시에 죽으려고 그러는 줄 미리 알고서 일부러 글자가 잘 안 보이니 아버지가 나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얼른 아버지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해시계가 7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고 딸이 자기를 속인 줄 알고서 빨리 들어갔는데 딸이 대신 간 것을 보고 내가 나보다 낫구나 하며 칭찬했고 딸이 화장을 해주고 나서 그 이튿날 7시에 자기도 갔습니다. 이 소문이 아들들한테 가게 되었는데 두 아들은 밭에서 김을 매다가 한 손에 풀 한 주먹을 쥐고 또 한 손에는 호mit자루를 잡고 소문 들은 그 순간에 선체로 갔습니다. 이렇게 간 몸뚱이는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소문은 계속 퍼져서 부인이 사는 동리에까지 갔는데 사람들은 그 부인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시하게 됐습니다. 부인은 설거지를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한 손에 행주를 들고 한 손에는 그릇을 든 채 그 집 뒤에 있는 대나무 밭으로 들어갑니다. 대나무가 빽빽해서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곳을 지나더니 큰 바위 속으로 허공 지나가듯이 걸어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다가 차차 안 보이더니 나중에는 바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육체와 바위가 둘이 아닙니다. 허공이 바위고 바위가 허공이어서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나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색성향 미촉법이 없고 아니 비설신이가 없어진 것이며 육식인 우리의 관념 업식이 다 없어져서 해탈한 자유 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부인이 견지해서 보면 바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